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여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에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수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서는 큰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뱉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에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문 자체가 조금 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가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한다는 이야기는 보복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속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네가 학대 이야기를 그치게 될 때 학대를 당하게 되고 속이기를 그치게 될 때 너는 속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네가 행했던 대로 인과응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너도 네가 행했던 대로 동일하게 당하는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뒤에 갑자기 이사야가 자신의 기도를 넣는 부분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넣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학대를 당하는 사람, 이 학대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이 사람이 학대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속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유대 사람들인 것 같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너희가 학대를 그치는 날 학대를 당하게 되고라고 말하면서 네가 행하는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4절에서 5절에서 4, 5절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죠. 황충이나 메뚜기 떼 이야기 하는데요. 학대를 당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부분이 노략물을 이렇게 뺏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 위로 뛰어올라 너를 정복할 거다라는 이야기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절, 3절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계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이 학대 당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당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학대를 당하게 될 거고 속임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희들이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믹스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존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시는 일을 향하여 싸우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충만과 풍성함으로 채우시리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용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봤던 정확하게 누구라고 특정되어지진 않지만 학대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용사가 이제 급박하죠 와서 그 학대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화의 사신들은 누구냐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용사라고 하는 이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은보화를 싸고 조공들일 물건을 가지고 가서 화친을 요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슬피 곡하게 되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라고 말하면서 이 학대하고 속이는 자들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학대 당하는 자들, 속임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는 게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표현이죠.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히브리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내려왔을 때 그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줘서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아수르가 그 조약을 깨고 다시 유다를 침공해오는 어떤 급박한 상황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 또 샤론이라고 하는 것, 바산과 갈멜이라고 말하는 그 유다 지역 주변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하고 또 풍성한 땅들이 특별히 이제 멸망하고 또 쇠잔하고 쇠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레바논 이러면 목향목이 계속 나왔잖아요. 백향목과 같은 그런 백향목이 계속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산과 갈멜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어떤 풍성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우리라 하면 김제평화와 같이 굉장한 평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땅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두 번째 단락이 계속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며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고 속이는 자를 대적하게 되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제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라고 하는 주어로 하나님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인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되는지는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너희 호흡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삼킬 것이며 살아있는 게 재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들 이야기하고 근데 열방들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심판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먼데 있는 자들아 가까이 있는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열방에 대한 부르심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방을 대적하고 특별히 아수르를 징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이 시온의 죄인들이 있죠.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똑같은 거죠. 병행법으로. 그래서 떨게 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죠. 삼키는 불과 누가 함께 거하겠으며 또 영영이 타는 것과 누가 함께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벌을 받을 거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가는 거죠. 그래서 바위 뒤에 숨고 어둠 안에 숨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고 나로 하나님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며 나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살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몰려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옥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의롭게 행해야 돼.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직하게 말해야 돼.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이 행하는 모습이 이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야 돼.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고 하는 자의 꾀를 듣지 말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어, 말씀에 따라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심판이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자는 이 견고한 바위가 누군지 아시겠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거하는 곳이 이 높은 곳이죠. 그리고 그의 요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바위가 되고 높은 곳이 되어서 그의 요소가 되고 그의 양식을 공급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저번에 봤던 본문 중에 고난의 양식과 슬픔의 물 이런 이야기 나왔던 표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그 밥과 물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저는 스스로 평안을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두려워하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높은 곳에 서도록 해라 라는 조언의 어떤 충고의 이야기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라고 이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봤던 본문에서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을 너희가 그 날에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이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낼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떨던 것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열방들이 없어진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니 내가 깨닫지 못한 자는 사실은 아수르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시는 날에 왕을 세우는 날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들이 사라지는 날에 너희 눈에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장막과 같다라는 거죠. 옮겨지지 않는 장막. 왜 예루살렘을 장막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했던 그 텐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뚝이나 줄은 그 텐트를 고정하는 것들이니까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큰 강과 호수가 있는데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들을 한번 묵상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애굽으로 보냈던 어떤 배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사람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거나 이렇게 어떤 친화를 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오는 정복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위협을 받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못하였고 돛대를 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여기랑 연관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큰 강과 호수가 있지만 거기를 침략하거나 거기를 다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찾는 부분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 풍성함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말할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그 전쟁의 승리의 어떤 전리품들이 나누어질 것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힐링이 있고 특별히 사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너희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며 너희의 대적이 사라짐을 보며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수르는 막대한 양의 조공과 예물을 받고 히스기야 왕과 맺은 조약도 어기고 다시 유다를 침공해 온다. 국가 간의 관계나 이익에 근거한 관계라는 것이 의리나 신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약속을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어쩌면 죄된 세상 혹은 죄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사실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지도 모른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숨이 끊어지면 그의 계획과 약속이 다 헛된 것이 되는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은 약속을 할 때와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존재이다. 인간은 단순히 여기와 지금이라고 말하는 찰나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오랫동안 신실하고 신뢰할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임을 인정하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를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인생이 아니셔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돌보신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재앙이나 고통을 볼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들과 같지 않은 내 상황에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비교하여 감사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에 쌓일 때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내가 아는 이가 잘 되거나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와 비교하여 훨씬 못한 내 환경이나 모습에 자책과 우울해지기도 한다. 비교하여 비교 우위의 문제로 감사와 낙심이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라면 나는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로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눈물이나 그 낙심이라도 나를 자극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내가 성숙해가고 타인들과 비교하여 삶의 행복이나 성숙을 말하거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 기쁨과 평안, 행복의 삶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게 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나를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문제는 젊지 않고 교양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로 믿고 있는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만천하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드러난 날이 꼭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핍박받고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며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지혜와 지식을 업사이드 다운, 턴 오버 하는 날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신의 약속과 계획에 근거하여 청천벽력처럼 뒤집어 놓으실 때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이 시대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 시대의 강함을 약함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난 받음을 허락하시고 자기의 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날, 만천하에 하나님의 구원이 환한 대낮에 해처럼 드러나는 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며 내 삶을 꾸준하게 걸어온 믿음의 행적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긴 여정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한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이고 시간이 흐르는 중에 내 여정의 길이가 길어져 주님이 주님으로 드러나시는 그 시간, 그 장소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해 예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 또 그 선언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셔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자세로 나를 지지하시고 지원하시며 내 삶의 자유와 해방, 기쁨과 행복, 나의 나된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 우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에 반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웃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행복 앞에서 질투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내 짐을 최선으로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배우는 중에 삶이 버거운 내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 어깨를 빌려주어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홀로와 더불어 사이에 균형을 경험하는 또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